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레시피, 두 번째로 치료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장례식을 제가 가서 보면은요,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들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병든 사람 한 사람 고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병든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3분의 1가량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치료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긴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한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가장 많은 병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맹인도 거기 있었죠. 다리가 저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죠. 혈기 마른 사람도 거기에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치료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능력이 안 되셔서 치료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 치료받았는데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사람만이 치료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38년 된 병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치료하셨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만 치료하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의 육신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치료의 기적의 레시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기 원하시는 치료의 레시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이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치유의 기적인데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우리들이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장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료죠. 어떤 재료? 좋은 재료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를 제일 전에 만나야 돼요. 자, 혹시라도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우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기 인생이 정말 힘들고 불행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지? 나는 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만남부터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남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의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줄을 서봅니까? 아니면 내 실력을 길러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 왜 실패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력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받았던 가장 첫 단계가 어떤 단계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병자가 38년 동안 무슨 병이 걸렸는지, 어디가 어떻게 해서 병이 걸리게 됐는지, 아니면 그 병자가 치료받은 것이 양문 곁이고 베데스다 연못이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자가 있는 그곳에 누가 지나가셨더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봤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어디 가서 내가 이것을 고칠 수가 있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얘기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제 그곳에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갔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갔어도 그 병자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자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기회를 얻었고 은혜를 얻었고 영광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리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들이 이렇게 소원한 것, 우리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 가운데서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고 간증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라고 하는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은 그 믿음의 역사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 살아나는 상이, 어떤 상이? 잘 되어지는 상이, 어떤 상이? 모든 것이 강건해질 수 있는 상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치료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의 치료의 레시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양문교를 지나실 때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 병자들이 놀라운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베데스다 연못 속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치료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거기 지나갈 때 그 38년 된 병자만 그 옆에만 지나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병자 옆으로 지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치료를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 아, 예수님의 눈이 나빠서 그 병자만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 보고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보니까 안면이 있어서 오랜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의 눈에 이 38년 된 병자가 눈에 띈 것은 그 사람이 위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안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은 오직 이 사람의 마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같이 나 야훼는 여러분이 뭐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품도 좋고 뭐 용맹하고 그야말로 식스팩도 있고 뭐 모든 면에서 사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사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하고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눈에 띄는 그런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중심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저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망불평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한 대답 가운데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불평같이 보이죠. 맞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원망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무슨 믿습니까?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낫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이 대답 가운데서 그 사람의 낫고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낫고자 하는 간절함을 저는 발견합니다. 모름지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 믿음과 이 간절함을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눈에는 원망불평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만 봅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 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쉽게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안테나는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계신다고요? 긍정의 사람을 잡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일 때 예수님의 안테나가 그것을 향하시고 그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자도 치료하기도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누가 눈독들이고 있어요? 마귀가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야, 조금만 수위를 높여봐. 그럼 너는 내 거야. 마귀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뻔한 겁니다. 그냥 죽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귀에게 관심이 갈 만한 것, 마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마귀가 눈독을 들일 만한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안테나를 돌릴 때에 주님의 안테나가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치료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갈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하고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 마음하고 틀려요. 여러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이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전에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움직였어요. 그저 양문 곁에서 매일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거지같이 그냥 그대로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리를 펴고 일어났어요. 가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제주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고 싶고 건강해졌습니까? 야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정말 내가 그렇게 먹고 싶고 갈비뼈도 먹고 싶고 별거 다 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제가 도전을 받아요. 이 병자가 병이 들어있을 때는 양문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양문 곁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양문 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받은 다음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 병자는 병 들었을 때나 치료를 받았을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를 보십시오. 38년 양문 누가 저 양문 양문 얘기도 하지 마. 베데스다 베데스다 얘기도 하지 마. 이랬을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병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도 그곳에서 더욱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그 치료는 영원한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날의 믿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는데 그래서 치료도 받고 내가 뭐 하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잘 지키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하셨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그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 믿음 그냥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노력도 해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절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변치 않으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치료의 기적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숨을 내놓는 싸움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무슨 싸움을?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움이 중요합니다. 싸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싸움과 같은 그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고트크로 끼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를 휘어잡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의 실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고 내가 믿음을 잘 단속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꼬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틈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마귀가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다시 병이 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조그마한 틈새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쳐다보는 것도 째려보고 고려보지 마십시오. 책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기 아깝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 확 눌러놔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큰 소리 팍 치면 그 앞에 꼼짝 못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속으로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웃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을 실천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치료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로 마음 중심이 예수님의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믿음을 계속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